이제 1장, 누가복음 1장 말씀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상당히 긴데, 이 내용은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마치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 오랜 세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사가랴가 잘 믿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믿지 않죠.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을 잠시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때 이유를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잠시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20절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가 이제 잉태하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마음 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런 것을 믿음을 표현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6달쯤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또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죠. 가브리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인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당시에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의심받고 살해에서 매장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지만,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비천한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또 엘리사벳이 지금 태중에 있는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또 마리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천한 자에게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고 찬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찬가가 길게 48장에서 55절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출산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그때 사가랴가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라 하는 그 앞에 있었던 그 명령을 이 사가랴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니까 바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입이 곧 열립니다. 63, 6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순종한 것이죠. 순종하니까 이렇게 입이 열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가랴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태어날 이 세례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쭉 또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77절, 76, 77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그 역할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례요한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고 빈들에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누가 동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동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 이 세 사람이 동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또 사가랴는 물론 처음에는 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좀 부족했지만 그가 곧 이런 말을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서 순종을 했고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순종했고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 만약에 불순종하고 거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선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통참할 수가 없는 그런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는 통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누가복음의 특징대로 성령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성령 충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충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각 부분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찬가하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이들도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삐딱했던 사가랴가 나중에는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입이 열린 뒤에 막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 이걸 우리가 쭉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선택하실 때 자세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순탄하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처럼 좀 믿지 않고 이래버리면 고난을 겪다가 또 이렇게 그 일에 동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냥 버림받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바로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섬나 지역아동센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시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거의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지금 암담한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유럽 교회들처럼 각 성당 교회마다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있는 이런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앞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힘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 일을 부족한 우리 참된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일, 하나님 시작한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참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제 마음에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